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전체적으로 한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한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간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간음. 우리 보통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우리는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해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오늘은 한 여자가 간음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에 대해서 오늘 내가 못 적고 왔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폰에 들어가가 있거든요. 내가 성리 감독을 받다가 적어놓은 거라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하여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같은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육신절이 간음죄를 된 걸 성경이 이 귀중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에서 엄행 가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속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하니 그 구속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것 쫓아가 따라간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런 간음을 한 여자가 누구라고? 나예요. 나. 우리가 교회를 예수 믿다 하지만 실제로 믿다 하지만 늘 견눈질 하잖아. 이 간음이거든요. 우리 이 간음의 죄에서는 자유로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고는 꼴꼴없고 부끄럽고 수지스럽게 다 있어요. 그래 우리 보통 보면은 이 세상의 화려한 쫓아갔다는데 보통이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그걸 던져버리고 세상 것 쫓아갔다. 이걸 간음이라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등 돌리라고 약한 걸 간음이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간음은 우리는 전부 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권력, 명예가 화려해 보여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인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난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올 때 제자들은 그 경비병들을 갔지만 예수님 말씀이 또 미혹이 돼가 저거는 미혹이라고 하지만 사로잡히게 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악을 도모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의자겠죠. 그 상황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냐 여러분 감난산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옹호했다가는 이들은 그 사내들인 고개에서 떨쳐 나올 수 있고 성전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핍박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걸 다 각오하고서도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구약과 예수님을 당신을 이렇게 비교하면 딱딱딱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 해석을 드리니까 그걸 또 들어와요. 이거 예수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들은 진짜 지도자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진짜 눈치 보고 오는 거거든요. 이 용기예요. 이 담대함이 보면 이 또 믿음이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만들기 위해서 신성모독죄 어떤 죄명이라도 세워서 예수님을 처형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4절요 시작 예수는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자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지만 서기관과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딱 말씀을 갖다 대가 거기에 죄를 범한 자들은 다 처형이라보다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만 알고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준 지침서의 교훈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에서 어긋나면 그들은 형벌을 처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거꾸로예요. 이거 너맵구나? 너는 형벌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 어떻게 돌로 명하여 쳐라. 그걸 어떻게 하는 끈데기를 잡아서 그 형벌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 우리는 이런 물론 악을 도모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내 죄악이 드러났다. 우리 보통 교회 다니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한테 이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했지만 너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너무 쫓아가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밖의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권력에 너무 욕심을 낸다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너무 낸다든지 지식이 똑똑해서 교만에 가득 차든지 물질이 많아서 그 많은 것이 약한 자를 불림을 한다든지 사람을 제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관음죄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봤을 때에 그거 수치 이게 지금
보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이 상황에. 그런데 어떨 때는요. 때로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그 성경에 말씀했지만 잠을 말씀하면 수치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덜통이 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의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를 통하여서 이 여자의 간음죄가 나타나죠. 우리도 있잖아요. 누가 나를 찔려서 나는 딱 감추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찔려서 들통났어. 아 교회 김일수 집사 저렇대. 목욕 달라. 소문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것을 수치스러워가지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감추려고 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털통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너무 쫓아가고 그 화려한 건가 그 얘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더 좋아서 제가 간음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도 내 자신은 그걸 몰랐는데 누군가 집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 찜을 주셨군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 오히려 저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이 여자는 그 용서를 구함을 예수님 앞에 딱 마지막에 끝까지 붙어 있어요. 이 죄를 달라. 우리도 몸은 교회 왔지만 실제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때로는 싫어서 떠났잖아요. 몸은 교회 왔을 때 종교생활처럼 예배는 드린다고 앉았을 때 그게 간음죄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참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도 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있었어요. 뭐 돈 재정 문제로 징계를 받아서 완전 떠나버렸어요. 이분은 장로님이. 그거 6개월 동안 징계를 줬거든요. 근데 그게 기회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온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절차에 따라서 목사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교회 법칙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했는데 그 6개월을 참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전혀 그걸 기도했거든요. 장로님이 너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해서 인간이 그런 짓을 수 있다. 우리는 직접 안 만졌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다. 나 처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 순간을 못 견디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분은. 참 이런 게 올 때는 우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딱 안고 받아들이고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사인을 주셨구나 생각을 우리가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저 장로님 그렇대, 저 권사님 그렇대, 저 집사님 그렇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네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형제의 눈에 티 조금 하나 있는 가지고 흠집을 얼마나 드러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내 하나님 앞에서의 단점 고쳐져야 되고 썩어져 이거 갈아져 없어져야 될 거 소멸돼야 될 거 그 가난한 하나님의 죄악의 모습들 그 들보는 더 있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조그만 거 그 죄악 가지고 키를 가지고 얼마나 흠집을 다. 그런 우리가 보면은 네 꼬라지가 내 꼬라지가 파랗잖아요. 누가 이래 보면 아우 저거 하나님 앞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면 또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딱 보면요 거의 100% 있잖아요. 나도 그랬지 이게 나옵니다. 저도 진짜로 보면 그거 네 꼬라지가 내 꼬라지다 이거 그게 명언이더라고 저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나는 그러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흉을 받거든 속으로. 네 꼬라지가 내 꼬라지라고 그 명언을 딱 얼마나 성경 말씀은 없는데 네 꼬라지가 내 꼬라지 이거예요. 네 눈속에 들고 있는데 피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저 모습의 죄성이 저인데도 똑같이 있네요. 이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지를 못하게 가면 갈수록 내가 숙이지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게 되니까. 자 부끄러움과 수치가 제가 들통났듯이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다윗 왕도 한번 보세요. 그걸 감추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완전 공개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죄 용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 외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외에 세상 것을 그 사랑을 바라보는 간음을 지을 수 있는 죄의 속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내 죄의 모습을 드러날 때는 회개하여 용서받는 비림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간음. 한번 보세요. 이거는 두 번째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쫙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읽어보세요.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 요거는 그랬는데 요거는 깨끗해. 말할 수 있어요. 1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십계명 딱 한 절씩 갖다 들이대 보세요. 내 심령 속에 그걸로 말씀 딱 갖다 들이대 보라고요. 어제도 이랬나이다. 오늘도 이럴 것 같으니까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롭고 다 자유로운 자 없고 껄끄럽고 늘 편치는 않아요. 이거 찔림을 주셨어. 이 찔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십계명 나는 깨끗해. 이 땅 교만으로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아.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당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또 생각이 푹 들어왔습니다. 내가 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다 부끄러워요. 그 제 속을 알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5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가둬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대답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잡아들일까 그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적 그만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계속 안 지키고 있어. 안식일 때도 일을 하셨잖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다 들고 이러다 가거락했잖아. 그 집으로. 그 모든 일 안식일을 범한 자예요. 계속 안식일을 범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꼬집어서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보면 이들은 율법 벌써 어긋나고 있어. 모세 율법에 준 게 아니거든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간음을 했으면 둘 똑같이 데려와서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이스라엘 공동대에서 내보내라 돼 있어요. 근데 참 잔인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정말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 사람 행동 그대로 하잖아요. 우르르 모여서 그들은 그러잖아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까? 제가 고추 따면서 파티 일하면서 이 말씀을 대시고 보고 하나님 진짜 돌로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정말 인간에게 주는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그 모양과 거룩함으로 지어줬는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잔인하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한 게 맞습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 진짜 대물어 봤어요.
어디까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진 여쭤봤어요. 계속 제 마음이 이거는 성령님이 주셨는 건지 제 생각인지 솔직히 100%는 알 수는 없는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위로 하라고는 안 하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 어떻게 돌로 그 얼굴에 쳐서 죽여서 죽이라 그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행위를 그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용서하고 배려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든 그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교통법 무슨 법 있잖아. 민법, 상법, 법 있잖아요. 그 법을 쳐서라도 이 사람에게 그에 대한 형벌을 치르잖아요. 우리가 벌금을 내고 교도소 가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니까. 말씀 돌아오라. 너는 내 떠나 나는 너희들이 신랑이다. 너희들은 내 신부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면 어떡하노? 그럼 다른 이방신은 세상을 떠나고 그걸 하늘 가늠죄라 그러거든요. 그 가늠했다고 그 다시 돌아 했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 꼭 그 말이 돼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안 다듬어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의 법으로도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혼쭐을 내줘라 이 뜻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이라 이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아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전의 부분이 계속 긍휼히 여줬다고 기회도 줬다고 돌아오라 했다고 회개하라 했다고 그런데도 받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서라도 그 사를 징계하고 혼쭐 내줘라. 그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말씀 표현하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행위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라고 뭐 이상한 문제라고 세상 법정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좀 잡아라 이거라. 더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돌로 쳐서 죽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세상 방법으로라도 인간답게 아닌 것을 그 짓 하는 거는 혼쭐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걸렸습니다. 이 시험에 돌로 치라 했으면 돌로 치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치라 했으면 뭐 분명히 예수님도 이 여자를 돌로 들고 쳐야 돼요. 돌로 쳐야 된다고. 그거 예수님도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렸지. 너 절기 다 지키잖아요. 치라 하면은 사형을 죽게 되잖아요. 이 죽게 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법이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내 고유 권한이다. 유대인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을 죽일 시에 로마 황제 권한의 큰 도전으로 봐요. 함부로 사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치라 그러면 로마 황제 큰 도전이고 예수님이 꼴려. 그러면 좀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모세 율법에 치라고 되는데 왜 너는 치지 않아? 이래가지고 또 이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 올무에 걸릴 판이 됐어요. 치라 했다가는 로마 황제법에 걸리죠. 예수님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생명을 살리다 얼마나 표적 기적 이적해서 계속 하나님이 사랑을 표적 나타내더니 사람을 죽이네? 모순이네? 안 맞잖아. 사랑이라면서 은혜라면서 자비라면서 사람을 진짜 죽이네? 당신의 사랑은 헛것이네. 사람을 죽이는 거 보니까 사랑 없어. 예수님 비방을 듣고 로마 황제의 도전이 되고 치지 말라 하면 모세율법 그만큼 잘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해놔놓고는 너희들 모세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나는 지키고 있다고. 그래 놔놓고는 너희 모세율법 안 지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환경에 지금 예수님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 은혜, 자비도 나타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시험이 들어왔어요. 치지도 말아야 되고 치라 소리도 치지 말라. 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참 이런 보면은 한번 했습니다. 6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이를 보면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잡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참 이를 보면 제가 가슴이 얼마나 찢는지. 저도 예수님을 시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는 막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아마 시험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확실히 알고자 싶어서 시험은 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이성이라는 것을 가진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잖아요. 피조물 중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때는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해. 그럼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써버려요. 치지 말라. 2개 중에 답하시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땅에 딱 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는 아무도 내용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게 됐는데 저도 우리 제가 그때 대구에 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의 성령신학 그 성령신학에 대한 걸 배울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첫째 보면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 있나?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법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게 원문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돼 있대요. 하나님이 친히 그 돌에다가 사람이 막 뭐 박아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 2개에다가 이제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거래요. 그것을 누가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걸 모세 율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빨리 대답하라고. 치지 말라. 빨리 대답하라고. 너는 어떡할 거냐. 선생님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대답하십시오. 계속 제철해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게다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예수님이 또 그대로 예수님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쓰시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쓰게요. 그 예수님 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줄 때 십계명을 쓸 때 이 십계명 내가 썼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 십계명을 썼노라. 예수님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완성하시잖아요. 그거 쓴 자가 나야. 이걸 땅에다가 써요. 그러는데 십계명 중에서 걸리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 걸리지 않는 자는 깨끗하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봐라. 그 말을 해요. 8절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손가락을 또 써요. 그 십계명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느냐 물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거는 표하지. 그걸 보면서 저 십계 물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그 주일날 가가지고 양을 제사 드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십계명에 몇 계명을 지었습니다. 뭐를 죄를 범했습니다. 양을 피를 흘리고 곡물을 빻아서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선거는 이 율법을 절대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 완성하러 완자다. 이걸 두 번째로 글을 써요. 아무 대답 못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전부 다 딱 보니 십계명 그거 1분 나 걸리는데 돈을 못 치겠는 거야. 나 좀 2계명이 걸리는데 우리 집에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내 딸은 금송아지 뭐 만들어 놓고 하듯이 했는데 전부 돈을 못 치고 다 떠나다. 양심의 가책을 하면서 여기서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는 저 위에 지도자부터 고위 간부들부터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까지 모두 떠나버려요. 이자가 뭐야? 어떻게 십계명을 이거 갖다 들이대 이 상황에? 보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면 돌로 쳐보시오. 아무도 못 치고 가는 거야. 떠나버려.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는 절대 6계명을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10계명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 완성하러 온 자야. 그걸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14절, 18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가 있고 예수님을 율법을 딱 그대로 하나님 저 혼자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제 지혜로는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죄성을 60개월 보면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덮어줘야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깨닫게 된다. 보는 나를 위한 율법 십계명을 보면 전부 날 껄끄럽잖아요. 속이 불편하잖아요. 너무 죄인이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죄인에 너무 깊이 빠져서도 안 돼요. 그 죄인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죠 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는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러 온 거다. 완전 없다. 나만 믿어. 그게 아니야. 율법을 보면서 죄성을 깨닫고 내 은혜를 구하라. 그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성하러 오셨다. 나를 위한 율법이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 오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신부된 선거에 관한. 참 우리를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를 오랫동안 반 분들이 우리 박 권사님 오랫동안 봤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봤지만 저를 보면은 죄 없는 거잖아요. 왜 보면 크게 안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죄 덩어리야. 세 번째 죄의 덩어리를 말씀으로 찢고 치료하실 신랑 대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 나 떠났더구나. 내가 말씀을 줬는데 성령이란 말씀을 줬는데 너 그 말씀이 구속이 싫어서 세상 것 쫓아 잠시 방황했더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네 실제로 몸과 마음은 세상 사람하고 짝하며 살았더라. 그게 간음이잖아.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았더라. 교회라는 직분 이름으로. 참
제가 이 가까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저기 뭐 너무 얘기해 좀 그런 거 뭐지 모란게 보면은 3, 4년 동안 희한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본사로 갔는데 그 직분을 본사 직분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분분히 일어나가지고 그래 뭐 사람인데 덮어줘야지 더 이상 징계가 뭘 하게 다 했나 그 본사 풀려주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길거리에서 몇 번 봤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회개는 안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인데 뭐 나를 정죄했다고는 안 되잖아. 다 이 당당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 한 분은 저 교회도 안 가고 너무 애를 먹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막 대놓고 제가 내보다 나이 많지만 뭐라 하거든요. 세상하고 짜는 게 가능입니다. 집사님. 알았어. 예수님 돌아갈게. 이런 말은 하는데 잘 안 돼. 참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저의 덩어리를 말씀을 짚고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감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이라 해서 훅 덮어가면 안 돼요. 십계명의 율법을 죄의 속성들을 딱 갖다 들이댔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용서 구하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랑인데 어른데 이 소리 했던 상처받아가 교회 나갈 건데 아유 뭐 하나님 떠날 텐데 좀 불쌍해서 그냥 그거 암덩어리 종자 씨앗 놔놓고 계속 모르게 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발견됐을 때 빨리 끄집어내가 수술하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싹 도려내가지고 빨리 그 사람 치료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말 잘 못하는 상처 입을까봐 속상할까봐 삐질까봐 교회 떠날까봐 말 못하는 목회자들 진짜 많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가 적으니까 막 다 너그럽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데 저는 막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 빼야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첫째 제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기 싫었어. 내가 그때 그 감동 줬는데 너 사람들인데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너 뺐더라. 나 이 소리 듣기 싫었어. 웬만하면 알게 해주신 만큼은 듣게 해주신 만큼은 저는 덜 추워서 수술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참 감사하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참 보세요. 이제 1대1로 예수님 만나면 돼요. 지난 과거 어떤 일이 있었던 어제에 무슨 일이 있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1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뭐냐면 다시는 너 내 신부잖아. 너는 세상의 신랑 찾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너 예수님 내 신랑을 찾고 세상의 예수님이 정욕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진짜 하지 마라. 너 바람 피우지 마라. 내 사랑, 내가 너의 신랑이잖아. 그걸 얘기해. 그걸 죄라고 해요. 범하지 말라. 나 떠나지 마. 이 말을 해줘. 이 여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 구하러 오셨군요.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나를 살리려고 오셨군요. 이 여자가 알게 됐군요. 목회자는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수치로 보고 성도들 상처, 시험 들까봐 깨우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이 말씀이 엄청 제가 가슴에 찔려가지고
조금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또 감동을 주셔가 본문 찾아보려는 말씀인데 오늘 20절, 21절 두 줄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제가 설명하면서 읽는 것 같아요. 저희 설명해 볼게요. 또 의인이 구원받은 성도, 지금 우리 현세에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다, 말씀을 맡은 지도자 생각하고 성도들입니다. 의인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돌이킬 때 악을 행할 때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싫어. 너무 나만 쳐다보라 그래. 뭐 예수님이 너무 간섭하셔. 동행하셔. 싫어. 구속이 싫어서 떠나버렸어요. 그걸 악을 행할 때 세상의 신부로 가버렸어. 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니라.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봐요? 지금을 봅니다. 지난 과거에 어떤 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걸 기뻐하세요. 지난 과거 얼마나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의인이고 정말 칭찬받는 성도였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나를 기억하자. 니 먼저 처음 구원받은 거 나 기억 안 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그때 옛날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래 섬겨지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교회 떠났지만 그때 기억하시고 나중에 내 죽을 때 되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지금이 중요해 이 말이에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은 얼른 걸림돌이지. 어떤 사인을 줘요.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앞에 깜깜한 문제일 수도 있고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 하나님 놔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신을 줬는데도 이는 네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제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람인데 은혜인데 저 상처받을까봐 시험 들까봐 삐질까봐 교회 떠날까봐 목회자가 말씀 맡은 자가 그 악을 보고도 돌이키라고 깨우치라고 뭐 안 했어. 안 했다면은 깨우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면 그 사람도 죽고 그의 핏값을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핏값을 네가 내 소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네 책임 목회자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저 사람 저렇게 피 흘려 죽었잖아. 네가 살인한 거야. 그 핏값을 목회자인데 묻겠대. 말씀을 맡은 자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며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그 십몇 년 전에 대시버 보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이 에스겔서 3장 말씀 보라 그러나 이걸 한 몇십 분 봤어요. 에스겔은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순종이 안 돼가. 에스겔은 하지만 저분은 막 에스겔은 요구하지만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계속 근데 불평하면서도 계속 요구하세요. 계속 보라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찌리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제가 그러나 네가 말씀 맡은 자입니다.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집사님 돌아와야 돼. 여자님 돌아와야 돼.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랬다가 천국 못 가. 한 번만 해야 돼. 한 번 진심으로 해야 되면 하나님 그 과거 안 모르신다. 계속 금면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책망을 지옥 간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보면 범죄하게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그도 살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간 가늠한 그 사람도 살고 이는 깨우침을 받아 믿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참고 받아들이고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덜추어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엄청 고민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입맞이 없어서 삐지지 말아야 될 텐데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떨어지지만 안 되는데 혹시나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멀리 갈까 엄청 고민하고 그 썸말을 합니다. 하는 사람은 쉽게 안 합니다.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도 고전하리라. 우리에게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분이 있으면 저 사람은 수십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인데 힘들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깨어지십시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이 말 다 하고 싶어 이까지 와도 말 못하고 오잖아요. 나하면 참다가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말을 하잖아요. 그리라고 해줘야 돼요. 시간은 좀 됐지만 또 한 번 볼까요? 제가 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지금 먼저 믿었던 교회 먼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솔직히 형제들에게 가족에게도 이런 영향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파멸과 멸망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욕을 해요. 사랑은 없어, 은혜는 없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9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타락하였나이다. 부패하였나이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멸망하고 파멸하는 선포하는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예레미야가. 아유, 내 너무 치욕을 당하니까 모욕거리 되니까 하면 그걸 끝났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면 딱 끝났으면 좋은데 어느 부수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와, 성령님이 쑥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산에 쑥 들어와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가는 생명 살리는 것을 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내 생각은 하기 싫어. 치욕과 모욕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내 마음에 불같이 들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왜? 저들이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잘 살아간다 칭찬해주고 정말 유익한 자가 공동체 덕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으로 쫓아가는 자에게는 여기처럼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가슴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어야 돼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깊은 마음이 없는 걸 용서하소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제가 여도 우리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치욕과 모욕거리가 제가 됐었거든요. 그 20몇 명 중에 내 혼자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갔다고 내가 들어가면서
그 마귀의 종로를 한다 해가지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제가 혼자 들었어. 내를 세워나는 거. 내가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다 혼자 딱 독립해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숨 쉬지 아니하고 피 흘림이 없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모욕거리는 눈에 안 띄었어요. 그 수치 내가 뭐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가 나를 사로잡았다나. 그래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 왜? 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참 몸살을 크게 했어요. 그거는 100%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저 영혼들을 구출하고 그 말씀을 막 찾았어요. 이사야서에 이때 그게 내 영혼 먼저 구출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누구 영혼 구원할 생각도 없고 그런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 먼저 구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아니었더라고. 니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딱 제 눈에는 마네킹을 보였거든요. 눈이 깜짝거리지도 않고 찔려도 피가 없고 숨쉬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겠어. 이 모욕과 치욕을 그날 듣고 그 일주일 뒤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그걸 맡기셨다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제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딱 김희수 혼자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얼마나 내가 간절했는지. 예수님 나 진짜 온전히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주 대들었어요. 1대1로 이 여자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끼리 예배드리니까 그때 참 구출하랬겠는데 마네킹 딱 되었었는데 한 사람 딱 온 게 안정미 장로였어. 근데 오죽하면 권사님 나 따라오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나인데 나 따라가면 안 돼. 나는 내 혼자라고 했어. 그 2주 있고 3주째인가 밤새도록 뭐 울었다 놨잖아. 그래가지고 전사님 가면 나도 내 차 몰고 간대. 근데 그때 그런 실험을 했었어. 그래서 치욕과 모욕거리는 안 들어온 것을 경험했어. 그때 치욕 모욕거리 하나도 안 들어줄 때다. 진짜로 내가 어떤 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나를 얼마나 짓밟아도 하나도 안 무섭지도 않아.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 왜? 내가 지금 살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내가 희미해지지는 않을까. 그 간절함이 내가 희석되지는 않고 사라지고 있는가. 이게 늘 점검이 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해보시고 줬어요. 차라리 그 마음으로 봤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가늠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금으로 지금 설교 너무 길어가 더 말을 못하겠는데 양금 한번 이렇게 하나님 지어주신 적이 있어요. 손을 내가 꽉 좋다고 자랑했을까요? 싱나보다 그래도 손을 꽉 쥐어도
딱 쥐었어. 무디어져야 돼. 새건데. 나중에는 이 말씀으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 짓는 게 뭐 죽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데만 써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만 써야 된다. 만약에 이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게 좀 어렸을 때요. 제가 40한 중반쯤 됐을 때.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희는 두려운 줄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에 관한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랑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조금 그렇지만 기도 드리겠습니다.